네,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58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오늘 하늘의 빵입니다. 요한복음 6장 58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 또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구약에서는 하늘의 빵이 만나였어요. 신약에서 하늘의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두 가지 오늘 이 하늘의 빵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늘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그 빵, 참된 빵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사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영역 생명이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을 갖도록 도우시며 듣는 모든 혼들이 참으로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 주님이 저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것들을 늘 먹고 즐길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간구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설교할 제목, 오늘 제가 설교할 제목은 하늘의 빵입니다. 구약에서 하늘의 빵은 뭐죠? 만나라 그랬죠. 신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모세가 조상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준 같이 자기들에도 그런 빵을 좀 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의 역사적 사건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 출애굽기 16장과 민수기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급하게 이집트를 떠나면서 그들은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 곧바로 시내산으로 향했는데 이제 떠나는 날 그때 6월절을 이제 첫 달로 잡아서 떠난 지 둘째 달 15일 둘째 달 15일 그 45일 만이죠. 45일째 될 때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아무리 자기들이 많이 메고 나왔어도 그 정도면 양식이 떨어질 때가 됐죠. 양식이 떨어지고 둘째 달 15일, 그 45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하늘로부터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의 곡식을 묵은 곡식 먹을 때까지 40년간입니다. 둘째 달 15일 되는 때부터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을 시작했습니다. 왜 불평했느냐? 그들에게 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먹을 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 제일 큰 문제는 물과 빵이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정치 지도자의 제일 요건은 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빵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과 정부는 무너집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은 첫 번째 시험도 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이 돌들이 빵이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빵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클린턴 대통령 그때 당선될 때 조지 부시하고 할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랬다고 했죠.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그 당선됐어요. 문제는 경제야. 빵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네가 진짜 메시아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유대인들이 뭘 해주라고? 빵 문제를 해결해라. 그러면 그거 아니면 절대 유대에서 이스라엘에서 메시아 못 된다. 그리스도 못 된다. 인정 못 받는다. 실제로 예수님이 인정 못 받았어요. 빵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자들이 가장 열렬하게 그분을 따르고 환호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어요? 광야에서 빵을 먹고 배불렀을 때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켰을 때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빵을 먹고 물고기를 먹었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주님이 주신 빵을 먹고 그분을 왕으로 삼으렸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주님께 받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주님 왕으로 삼으려고 된 게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어. 주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요 기적들을 보았거나 내 말을 믿었거나 나를 알아서가 아니고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니라. 빵을 누구든지 나한테 빵만 주면 그 사람 왕을 삼는 거예요.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로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신입니다. 빌립보 3장 10절에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 벨리. Their God is their belly.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했고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 16장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뛰어난 말 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자기 배를 섬기며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섬기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차립니다. 그 교회가 졸지에 비즈니스가 된 거예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됐어요. 이게 진짜 황당한 이야기지만
실제 그래 됐습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부터 주의 권능과 이적을 보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프자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홍해 건널 때면도 정말 얼마나 기뻤겠어요. 응? 그때 그런 체험 한번 하고는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걸 통과하고 이집트가 파라오까지 죽는 걸 다 봤을 때 정말 그때는 찬양을 불렀죠. 그러나 문제는 지금 빵이 없다 이거예요. 기적은 기적이고 표적은 표적이고 지금 문제 당장 현실은 뭐라고요? 지금 오늘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2절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전체 중에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이집트 땅에서 고기 손 옆에 앉았던 때와 빵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주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터인데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와 이 전체 집회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노도다 하니라.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뭐예요? 차라리 이집트에서 죽었더라면 좋을 뻔했다고. 굶주림 앞에서는 이전까지의 신앙 경험이 체험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보면 그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억압과 고통을 받았습니다. 종살이를 했습니다. 자유가 없는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고통 가운데 죽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자유를 얻은 지금 그들은 도리어 이집트 생활이 더 나았다고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차라리 굶지는 않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빵이 없는 자유보다 빵이 있는 속박이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빵이 없는 자유와 빵이 있는 속박 중에 누가 나을 것 같아요? 사실 빵이 있는 속박이 나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머슴살이도 하고 종살이도 하는 겁니다. 없는 사람들이 남의 집 머슴살이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빵이 있는 속박이 빵이 없는 자유보다 낫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밥 먹여주냐 이런 말 있죠. 인물 뜯어먹고 사냐 그런 말 들어봤죠. 응? 뭐 사랑해서 하면 비웃는 자들이 하는 말이 사람이 밥 먹여주냐 그런다고요. 응? 그런데 이 광야에서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는 말이 뭐죠? 자유가 밥 먹여주냐? 응? 그래 자유가 밥 먹여주냐? 이집트에서 우리가 나와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가 밥 먹여주냐? 이거 자유가 밥 먹여주냐? 그리고 비웃고 불평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윤리 선생님이 유명한 말을 해줬는데 제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여러분 다 들어본 말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사람이 한 말, 공리주의 알죠. 존 스튜어트 밀이 한 말인데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되는 것이 낫다. 만족한 바보보다는 불만족스러운 소크라테스가 되는 것보다 낫다. 내가 이 말 딱 들었을 때 그놈 아예 덜 굶어봐서 그렇다 생각했어요. 내가 존 스튜어트 밀을 좀 찾아봤는데 이 뒤에도 말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 말은 굶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제 말에 막 공감이 안 가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래요. 덜 굶어서 그렇다 그래요. 제대로 한번 굶어봐. 제대로 한번 굶어보면 자유니 인권이니 양심이니 이성이니 믿음이니 그거 다 아무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진짜 주님 앞에서는 자유, 인권 그 다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하며 그 지긋지긋한 이집트가 더 나았다는 말 한 것은 그 사람들이 특별히 악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러시아 사람들 여론조사를 하면 대부분이 공산주의 시절이 나았다 그럽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공산주의 시절이 그때 러시아 그 당시에 공산주의 무려 한 30년 되나요? 그 당시에 러시아가 30년 전에 1인당 국민소득이 10,000불이 넘었어요. 1인당 국민소득. 근데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불, 3,000불로 떨어지니까 거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더 좋아할 것 같아요? 그 공산주의 시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열친 시절을 지나서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 비슷하지만. 그 공산주의 시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때 소련 경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빵이 없어 불평하는 회중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4절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영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려 하는지 걸으려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은 하늘에서 친히 백성들에게 빵을 주었습니다. 이 빵은 하늘의 곡식입니다. 시편 78편 24절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며 만나가 뭐라고요? 하늘의 곡식이다. 하늘의 음식, 하늘의 양식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곡식이라는 말씀에 주목하시고 하늘에서도 먹는 음식이 있다는 거죠.
천사들도 굶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음식을 먹는다고. 만나는 천사들의 음식이었습니다. 시편 78편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사람이 뭘 먹었다? 만나를 먹었으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하늘의 곡식을 먹었으며 하늘의 빵을 먹었으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셨고 풍족히 보내셨습니다. 만나는 식물성이 아닙니다. 만나는 동물성 곡입니다. 시편 74편 13절 14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에는 용들의 머리들을 깨뜨리시며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게 먹을 것으로 주시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다. 리오에단의 머리들을 깨뜨렸다. 그 용들 리오에단의 세제가 얼마나 컸던 거예요. 응? 그 몇 마리를 잡으신 거야. 그래 그들의 머리를 깨뜨려가서 그들의 몸집도 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들의 고기를 해를 쳐서 이슬과 같이 내려주신 거예요. 이슬같이. 그 밤에 이슬같이 내리면 사막 기온은 밤이 굉장히 날씨가 차가워요. 그러니까 이게 신선한 해가 내려온 거지. 더워봐. 이걸 그냥 녹아버린다고. 해가 뜨면 녹아버려요. 그 신선한 해가 내려온 거야. 밤새도록. 그 아침에 그걸 거둬서 먹으면 돼요. 그래서 완전히 완전히 하니까 새벽 배송을 한 거야. 주님께서 밤마다 그걸 잡아가지고 만 거죠? 내려보낸 거예요. 응?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게 하셨는데 출애굽한 달 둘째 달 15일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묵은 고기를 먹은 다음 날까지 여호수아 5장 12절에 그들이 그 땅에 묵은 곡식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땅에서 난 걸 먹었어요. 하늘에서 나던 걸 먹다가 이제 땅에서 난 걸 먹었는데 이집트에서 먹던 식습관이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이집트에서 하여튼 고기도 먹고 뭐도 먹었어요. 그렇죠? 이집트 땅에서 나던 나일강변에서 나던 것들을 먹었죠. 그 이집트 것도 맛있죠. 이집트 햇살이 얼마나 좋아요. 땅도 좋고 햇살도 좋고 그러니까 채소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고 뭐든지 당도가 높고 맛있어요. 그러다 광야라서 없는데 1세대들은 이제 만나면 없다니까 맛이 있어 없어. 참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런데 어쨌든 2세대들은 이집트에서 뭘 먹은 것 없는 사람들 2세대들은 뭐죠? 처음부터 만나만 먹은 거라고요. 만나만 먹다가 가나안 땅에 온 거니까 이들은 뭐가 없는 거죠? 식습관이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식습관을 정해주셨죠. 이게 가능한 거야. 만약 우리처럼 과거에 뭘 많이 먹던 사람한테 율법을 주면서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 막 미치지 않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새우도 먹지 말고 낙지도 먹지 말고 뱀장어도 먹지 말고 그죠? 그러면은 대하가 그립다 그러고 막 그랬지만 근데 출애굽 2세대들은 그게 가능이 안 해요. 가능하죠. 왜? 기억 자체 없잖아요. 기억 자체에 이집트에서 먹던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먹으라 그러면 뭐죠? 그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식습관이 되는 거지. 이스라엘 자체의 정통 식습관이 되고 그럼 그 자식들도 부모가 먹는 식습관이라는 것은 부모가 먹는 대로 보통 같은 상황에서 먹으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중국 사람들한테 돼지고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돼지고기 먹지 말지니라 그러면은 숨어 살아도 먹고 말지. 숨어 살아도 먹겠죠. 그때 먹던 수육이 그립다든지 뭐 삼겹살이 그립다든지 얼마나 난리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은 식습관이 문제될 겁니다. 광야에서는 안 좋을 뻔했는데 주님이 와요. 그지 구해서 먹으려도 먹을 게 없어요. 율법을 자동으로 지키는 거지 이거는. 음식규례에 대해서는 광야 1세대들은 안 지킬 수가 없어. 왜? 만나 빼고 먹을 게 없어. 2세대들은 만나 빼고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그들은 지난번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어떤 그런 기억이라든가 그게 몸에 임박있게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그냥 율법대로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냥 사람들을 그렇게 40년 돌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가장 신선한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렇게 앞으로 먹어라. 이런 것들을 먹고 이런 거 먹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분한테 내 얘기하는 대로 먹으라 그러면 차라리 나 죽이셔야 그럴지 몰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주 예수님께 요한복음 1절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줘 먹게 해도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다음에 역사의 사건이죠. 출애굽기 26장 이야기예요. 민수기 11장에.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8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이것은 This is the bread that came from heaven. This가 누구예요? 나야 나. 이것은 나는 말이야. 나로 말하건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고도 죽은 것과 달리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하시니라. 구약에서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은 맞았어요. 그러나 그것을 먹은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삽니다. 그 빵이 누구냐면 This is the bread. This is my father 하듯이 말이요. 이분은 나의 아빠다 하듯이 This is the bread. 이 자가 본인으로 말하건대 내가 바로 그 빵이니라. 주님 그렇게 말. This is the bread. 이렇게 말. 내가 그 빵이니라. 응? 내가 먹는 건 이 빵을 먹는 건 산다. 광야에서 만나는 용들의 머리 리오야다는 머리였습니다. 신약에서 하나님 주신 빵은 참빵 true bread입니다. 이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빵은 뭐다? 만나가 아니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니라. 생명을 주는 자. 누구?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유대인들은 이 빵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요한복음 6장 4절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하며 그 빵 달라고. 그들은 만나와 같은 빵을 생각하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 빵이라고. 그때 주님은 하나님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확히 반복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35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 this is 해서 모르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I am 이렇게 I am the bread of life.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니라. 예수님이 참빵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고 하나님의 빵입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은혜 받지 않았어요. 아무도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왜?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했고 믿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이거예요. 들어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열정적으로 반복해서 지금 내가 그 빵이다. 내가 그 생명의 빵이다. 내가 하늘의 빵이다. 하늘로 내려온 빵이다. 뭐 무슨 소리를 해도 아무도 아멘하지 않아요. 예수님 제자들 사도들도 아멘 안 했어요. 예수님 사도들도 예수님 제자들도 아멘 안 했어요. 주의 말씀에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요한복음 41절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예수님 유대인들이 그분에 대해 수군거리며 지금도 우리 교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고 아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게 합니까? 깨닫습니까? 주님 반복해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8절 내가 그 생명의 빵이로다. 50절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 중에 이 말을 듣고 은혜를 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거나 감격하거나 감동을 받거나 이 말씀으로 내 삶이 바뀌었다거나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51절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대체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에 대체 주님이 몇 번 말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자기의 몸 육신을 주셨습니다. 주님 자신의 피를 쏟으셨습니다. 주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55절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라 하셨습니다. 주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반응 52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며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 은혜 받을 수가 없죠. 어떻게 자기 살을 주고 어떻게 자기 피를 주냐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 제자들 사도들은 어떠냐. 요한복음 6장 60일 61절 그러므로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제자들이 듣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하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리요. 이 말은 들어도 누가 그걸 이해하고 깨닫겠느냐. 누가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들도 수군거렸습니다.
61절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이 그것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스스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내가 하는 말이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이들은 육신의 살과 육신의 피를 생각했던 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었습니다. 이들은 조상들이 먹은 만나에 대해서 잘 알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참빵,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구약의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빵, 만나를 통해서 하늘의 참빵, 그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배움과 공개의 교훈을 얻을 겁니다. 첫째, 자, 주보 봅니다. 네, 주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어요. 예. 첫째,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빵입니다. 맞죠?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빵입니다. 요한복음 3:1절에 그가 기록된 바 그가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어 먹게 하였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빵, 이게 뭐죠? 만나예요. 한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람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빵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6장 58절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자,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인데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어요. 그러나 하늘로부터는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산다요. 이 빵을 먹는 자,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예수를 먹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믿는 것, 그분을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먹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두 번째,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깔렸습니다. 만나 하늘에 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땅에 깔렸어요. 자, 출애굽기 16장 14절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있었으므로 땅에 깔려있었다. 만나가 땅에 깔려있어야 주어야 되죠. 예수님 역시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임하셨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누우셨어요. 태어날 때도 구유에 누우셨고 죽으실 때도 동굴 무덤에 땅에 누우셨습니다. 땅에 깔리셨다 이 말이에요. 땅에 깔리셨다. 예.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임하신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 땅에 임하셨다. 세 번째, 만나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와 같았습니다. 만나는 그 맛이 만나의 맛, 꿀로 만든 과자 같았다. 출애굽기 16장 11절 이스라엘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 했는데 그것은 고스풀씨 같이시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한마디로 보면 살살 녹는다 이 말이죠. 그 음식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입에 혀에서 살살 녹는다, 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데 만날 입에 넣었을 때 어땠다는 거죠? 네, 그냥 혀가 따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잘 썰어서 작게 잘 만들었는지 그냥 입에 탁 넣으면 뭐 별로 씹을 것도. 그 노인들도 이거 없어 못 씹겠는 데가 없는 거예요. 어린애들도 애들 못 씹겠는 데가 아니라 그냥 뭐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응? 그렇게 부드럽고 맛있고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종을 먹으라도 먹겠네 싶을 만큼 맛있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은 만나는 딱딱하고 몸이 건조한 그런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천연식품, 하늘의 곡식,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은 인류에서 처음으로 땅에서 난 것이 아닌 하늘의 음식을 맛보았습니다. 꿀로 만든 과자는 석청으로 만든 과자를 말하는데 요즘 양봉업자들이 별들에게 설탕물을 먹여서 만든 꿀과는 차원이 다른 야생꿀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로 선하신가 은혜로우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베전서장 3절에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예수님은 뭐다? 하늘의 빵이라며 생명의 빵, 하늘의 빵이라면 그분이 어떻다고? 꿀로 만든 과자 같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시편에도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한 사람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선하심을 맛보고 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에서 입맛이 돌질 않아요. 이 맛을 한번 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사실 만족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것을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주 예수님은 은혜로우시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맛보아하는 자들은 다른 어떤 것을 맛보아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먹었던 그런 만나를 맛본 적이 없습니다. 한번 있으면 좀 먹어보고 싶은데 먹어볼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혼이 매일 먹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들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또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그 맛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혼의 단맛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맛을 본 적 있습니까? 시편 19편 10절.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모해야 할 것들이며 또 꿀과 볼짓보다 더 달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혼에 어떠한 얘기가? 내 혼에 얼마나 다냐 이거죠. 예언자 예레미야를 보시면 그는 주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0편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먹음에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사오니 오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주의 책은 먹는 자에게 꿀같이 답니다. 에스겔 3장 3절에도 또 내게 이르되 사람이 아들아 내 입으로 하여금 먹게 하고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창자를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그것을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꿀같이 달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보고 하면요, 밤에도 이게 침대에 누워도 이게 계속 생각이 나고 해가지고 약간 영적 흥분 상태가 있는 거예요. 술을 먹고 술 취한 사람들이 약간 붕 뜨는 것처럼,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그건 몸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약간 업이 돼가 약간 흥분되는데 정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고 그래요. 이걸 좀 맛을 봐야 되는데, 술꾼들이 계속 술을 찾는 것도 뭔가 자기 몸에 이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중독이라 일종의.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그런 게 있어요. 주의 말씀을 먹은 사람만이 그 맛을 압니다. 그 맛을 알아요. 만나는 값없이 주어졌습니다. 만나는 값이 없었다. nothing이었다. free였단 말이죠. It's free of charge. 주님은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셨지만 누구에게도 세금 내라든지 돈을 내라든지 얼마 가격을 내라든지 성막 앞으로 와서 돈 얼마 내고 거라 그런 게 없었어요. 누구에게도 돈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돈이 없으면 일을 하라는 것도, 돈이 없으면 일을 하라 그것도 아닙니다. 몸으로 때우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만나는 완전히 공짜였습니다. 만나는 완전히 공짜였습니다. 구원은 값이 없습니다. 성령 값없이 주어집니다. 성령의 모든 선물은 값없이 주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주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6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도다 나는 알파 오메가의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주께서 내가 값없이 주리라. 중요하죠. 내가 뭐라고요? 값없이 주리라. It's free. 값없이 주겠다 이거야. 계시록 20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 자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만나가 공짜였던 것처럼 구원도 공짜고 성령도 공짜고 성령의 선물도 공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다 값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freely given, freely give. 너희는 freely given. 공짜로 받았으니까 free give. 공짜로 주라. freely give.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값없이 주십니다. 값없이 주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님이 주시는 방법, 아끼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말은 풍족하게 값없이.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거 그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너희가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이 받은 것들을 잘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께 받은 것들을 잘 모른 채 살고 있어요. 모른 채. 자, 만나의 색입니다. 다들 만나의 색은 흰색입니다. 만나의 색은 흰색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그것은 고수풀씨 같이 지고 그랬죠. 민수기 11장 7절에는 만나는 고수풀씨 같고 그것의 색깔은 마치 델리움 색깔 같았더라. 죄는 붉은색입니다. 어둠은 검은색입니다. 희다는 것은 주 예수님의 살이 백인이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백인이 아닙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사는 유대인들은 야곱의 12아들 때부터 흑인과 혼혈이었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은 이집트 여인과 혼혈이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 여자와 결혼했는데 요셉의 아들들은 에브라임은 당연히 문하세와 에브라임 당연히 혼혈이죠. 혼혈이면 보통 흑인 쪽이 더 강해요. 그 흑인으로 보인다고. 오바마 엄마가 하고 오바마 아빠는 가나 사람이었고 맞나? 케냐가 가나. 오바마 엄마는 여기 사람인데 오바마 어때 보여요? 흑인으로 보여요? 백인으로 보여요? 예. 아마 문하세나 에브라임도 비슷할 겁니다. 나머지 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흑인과 혼혈이었어요. 모세를 본 십보라와 그 자매들, 모세를 본 십보라와 그 자매들은 모세는 누구라 그랬죠?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이집트에 온 요셉을 본 사람들은 전부 다 히브리인이라 그랬어요. 왜? 야곱은 누구와 결혼했죠? 네. 레아와 결혼했다고. 라헬. 레아와 라헬은 누구예요?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당연히 이집트에서 생김 자체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요셉은 딱 봐도 누가 봐도 멀리서 봐도 누구예요? 히브리인이지. 예, 외모가 피부색이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럼 문하세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훨씬 더 후세대죠. 그러니까 모세를 딱 봤을 때 히브리인이다 이래요? 응? 아니래. 로마인이다 아닙니다. 이집트 사람이다 그랬어요. 모세를 본 십보라가 모세를 뭐래? 이집트 사람이라 그래. 이집트 사람이다. 그 말은 뭐죠? 이집트 사람의 외모와 피부색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모세는 흑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나오는 찰스 누구지? 그거 전혀 아닙니다. 모세는 흑인이었어요. 응? 피부색이 백인 아니었다고요. 예. 바울을 본 총대장은 예루살렘에 온 바울을 본 총대장이 성지에서 난리가 났죠. 그를 이집트 사람인 줄로 알았습니다. 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냐 이랬어요. 바울의 모습이 뭐죠? 바울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흑인이었어요. 그럼 우리 주 예수님 어땠을 것 같아요? 예. 예수님은 당연히 백인이 아닙니다. 결코 백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 역시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이 아니라 변화사에서 예수님이 완전히 뭐가 된 거죠? 흰색이었어요. 완전히 희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옷은 눈같이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습니다. 만나의 흰색은 하늘에 계신 예수님 모습이요 죄 없는 예수로서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주께서 주신 만나가 고수풀씨같이 흰 것은 거기에 피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용의 피가 있었다 그러면 어때요? 예, 피가 전혀 없었다. 순수한 뭐라고요? 주님께서 피를 완전히 뺀 살만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게 와닿죠? 예, 와닿죠? 너무 막 나가는 건가? 주님 당연히 피를 안 내버려. 당연히 그 피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살만 하나님께서 착 쳐가지고 고수를 같이 하니까 당연히 희지 아니겠어요? 당연히 희지. 인색이지. 예. 껍질도 없어, 그죠? 용의 껍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먹어? 이빨 다 나가지. 껍질도 없이 순수한 살만 촥 해서 만나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게 고수풀씨같이 흰 것. 피가 전혀 없었다 이거예요. 주님을 이와야 하는 머리를 쪽에 만나를 만들어 보내셨는데 순수한 살이었습니다. 주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이 만나의 색깔 우리 주 예수님의 본질은 같다 이거예요. 같이 흰색이다. 만나의 크기는 뭐죠? 만나의 크기는 작았다고 됐죠. 출애굽 16장 14절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있었으므로 여러분 서리 보셨어요? 흰서리같이 작은 것 어느 가을 말에 겨울 초엽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마당에 흰서리가 싹 내려있어요. 저는 해마다 경험했죠. 어릴 때 그러면 흰서리가 내렸을 때 저희 앞마당에는 감나무가 두 그루가 있었는데 감나무를 보면 모든 감이 다 익어 있습니다. 모든 과일은 서리를 맞는 순간에 다 죽어요. 그리고 다 익어버립니다. 그 서리가 희한합니다. 서리를 맞는 순간에. 그 어제까지 덜 익었던 감이라도 서리가 딱 내렸고 서리가 밤에 맞았다. 그 순간에 모든 식물은 다 꺾여버립니다. 서리 맞는 걸. 서리가 그 역할을 해요. 그 영하의 기온이 되면서 잠시
사람 치면 기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고추 거서 겨울에 볶거든요. 다 따고도 그냥 남은 게 많죠. 근데 썰이를 맞는 순간에 고추 전부 다, 그치, 이거 버려요. 근데 보면 흰 썰이 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으므로, 흰 썰이 같이. 여기 사람들은 뭐 썰이 볼 일이 없죠. 썰이 볼 일이 진짜 없죠. 주께서 큰 덩어리를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슬과 함께 땅에 깔리도록 하셨는데 만나가 땅에 내리는 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땅에 그 많은 60만이 넘는 사람이 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남자면 60만 명, 200만 명 되나 칩시다. 그만큼 먹으려면 엄청나게 오는데 밤에 내린 눈이 어때요? 이만큼 쌓였다 생각해봐. 그리고 만나가 지금 쌓였는데 비가 내리려도 소리가 나죠. 비가 내리면 소리가 납니다.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면 소리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잠을 못 자지 아예. 번개를 동반한 천둥 소리가 나면 우리가 뭐 자다가도 들립니다. 그런데 밤새 내린 이슬이나 서리는 아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서리나 이슬을 볼 수가 없어요. 밤새도록 걸어보면 이슬 옷이 축축하게 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밤에 밖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옷이 자기도 모르게 다 젖었다는 걸 느낄 수 있고 땀이 아닙니다. 이슬이 온몸에 져서 확 다 젖어버린 거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는 장막에서 자요. 밤에 이슬이 진영 사방에 내릴 때 만나가 같이 내렸는데 이슬이 거치면 만나가 보였습니다. 이슬이 얼면 뭐가 되죠? 흰서리가 되는 겁니다. 이슬이 얼면 흰서리가 되는 거예요. 만나를 이슬과 동반해서 흰서리 같이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음식의 신선함을 보증해 준 겁니다. 이 상하지 않는 거예요. 신선한 겁니다. 썩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은 거예요. 뭐 냉장고에 넣은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심은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동방에서 현자들이 헤롯의 궁에 왔을 때 비로소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니가 어디 계시느냐 물을 때까지 그들은 예루살렘 사람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줄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밤에 들어있던 목자들은 이슬을 다 맞아요. 자기 몸에. 그 이슬을 몸에 맞듯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의 오심을 들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 여관의 방이 아니라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분은 크고 영화로운 분이셨지만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았고 모양도 없고 우함도 없고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조용히 소리 없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작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작은 자들입니다. 다 만나의 모양입니다. 만나의 모양 뭐죠? 7번입니다. 만나의 모양은 라운드에 둥그렇습니다. 평평 아닙니다. 라운드예요. 만나의 모양은 둥그렇습니다.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있죠. 작고 크기는 작았고 모양은 둥그렇다 이거예요. 크기는 흰서리같이 작고 모양은 작고 둥그렇습니다. 만나는 각진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평평한 것도 아니었고요. 둥글다는 것은 뭐냐? 보편성을 말합니다. 둥글다는 것은 어느 쪽에서 보든 차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공을 보면 어때요? 위에서 보나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옆에서 보나 아래서 보나 뭐죠? 모양이 같아요. 그게 둥근 거예요. 둥글다는 것은 뭐냐? 어느 방향에서 보든 어디서 어떻게 먹어도 어느 방향으로 집어넣든 입에 속에 들어간다. 이건 뭐 차이나 차별이 없다고. 구형의 특징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사도행 15장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율법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엄청난 차별과 차이를 두셨습니다. 남자 여자 사이에 차별과 차이를 두셨어요. 제4장과 네 지파와 다른 지파 차별 두셨죠. 제4장 아닌 사람 차별 두셨어요. 그러나 복음에는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그것은 곧 예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게만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는 뭐가 없다? 차별이 없느니라.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자 위에만 하나님의 의인은 차별이 없다고. 거기는 차별이 없느니라.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으로 이 둘 사이에 분리벽을 허무셨습니다. 주님은 인종과 성별과 민족과 빈부귀 이천의 모든 장벽을 그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 그분 우리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우리 사이의 중간 분리벽을 허무셨다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없는 거예요. 부자가 가난한데 차별이 없는 겁니다. 로마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니. 예, 둥근 만나는 사방 어디에서 보든 같은 모양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모습,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예수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언제나 세임이라고요. 자, 8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 만나를 봤을 때, 만나를 보고도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랬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이르되,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하니라. 만나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이름이고, 모세가 알려준 거죠. 이것은 주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너희가 먹어야 할 빵, 주께서 너에게 주신 빵이다. 하나님 어디에 빵을 주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생명의 빵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빵은 뭐하라고 주는 거죠? 먹으라고 주는 겁니다. 빵은 구경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보았지만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 몰랐다고요. 만나를 알지 못한 것은 그들이 이전에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한 것은 이전에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오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8장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답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이분은 구약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분이십니다. 모세와 예언자들이 말씀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에 관해 수많은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에 있는 그가 누구인지, 모세가 말한 그가 누군지, 이사야가 말한 그가 누군지, 그가 누구인지 유대인들은 보고도 몰랐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구약일 때 그가 나올 때마다 그냥 메시아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한 그는 장차 오실 메시아, 커밍 머사이아.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 커밍 머사이아, 장차 오실 예수,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그가 다 그리스도다 이거야.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주님은 그들이 성경에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그가 바로 자신님이심을 밝힌 겁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너희들이 그 할 때마다 너희들 그냥 그 메시아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니라 말이야. 이 말씀은 예언의 주인공 핵심 주제가 자신임을 밝힌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 사람들이 그분께 응답하여되 우린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가신다고 들었거든 어찌 너는 이르기를 사람의 아들이 반드시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사람의 아들은 누구냐? 이 사람의 아들이 누구냐?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사야 3장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가, 이 짧은 한 장에 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대체 그가 누구냐고. 그래서 빌립에게 물었어요. 원하는 대언자는 누구를 가리키며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가리키느냐? 아니면 어떤 다른 사람을 가리키느냐? 여기서 하면 그는 누구냐고. 대언자 이사야는 누구를 가리킨 거예요? 그가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은 그가 예수님임을 선포했습니다. 내시는 그 자리에서 그분을 믿었습니다.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노라 하세요. 그럼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침례도 받았습니다. 다음 9째 만나의 양입니다. 만나의 양. 양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주신 것 같아요. 만나의 양은 충분했습니다. 만나의 양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8절 오멜로 것을 데워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이스라엘의 각 사람이 자기가 먹을 만큼 거두었는데 1인당 5멜씩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1인당 1오멜.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그건 나는 덩치가 크니까 나는 많이 먹으니까 그 상관없어요. 다 1인당 1오멜이야. 그게 주님께서 정해주신 분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공짜로 못 떠죠? 1오멜이나 거두겠어요? 내가 우리 식구 6명인데 나보고 아침에 거두라 그러면 분명히 8인분 내지 10인분 거둔다 넉넉하게. 이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그들을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지 안 듣는지, 순종한지 안 하는지를, 뭐 시험이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거 한 가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 더 거두는 거예요. 그게 사람 심리가 그래요. 공짜라 그러면 뭐 하나씩 가져가세요. 꼭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응? 하나씩 가져가는 꼭 2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은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 중에는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주님이 시험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그냥 먹으라고. 그럼 꼭 사람들 중에는 그거 뭐죠? 내가 아껴놔도 나중에 먹어야지, 나중에 놔둬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안식일은 거두지 말라고 하셨지만 사람들은 안식일로 나와서 만나를 찾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라는지 아는지를 충분히 시험하셨습니다. 만나의 양은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누구에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그분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거합니다. 골로새 1장 19절에 아버지께서는 그분 안에 모든 충만이 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all fullness, all fullness, 모든 충만이 거하는 걸 기뻐하시고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합니다.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만날 거두러 나온 사람들 중에 모자라서 못 구한 사람이나 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침에 머리 터지고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만나 서로 거두어가지고 늦게 오면 못 먹는다 해가지고 경제에 붙어가지고 서로 많이 거두려고 밟고 부수고 난리 난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충분했다 이거죠. 만나를 먹었지만 허기가 지거나 부족해서 줄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먹고 나니까 좀 부족한데. 좀 더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다 이거예요. 충분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회중들은 만나를 얻기 위해서 시간을 다투거나 치열한 경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양이 충분했고 넉넉했습니다. 언제 오더라도 일찍 일어나서 거두든지 늦게 일어나서 거두든지 그냥 아침에 충분히 다 거둘 수 있었어요. 아무리 줄인 사람이 먹어도 양이 부족하지 않았어요. 난 덩치가 있으니까 한 1오멜로 안 돼. 2오멜은, 2오멜은 먹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충분했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양이 부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의 식사량이 충분했다고. 우리 밥을 줘도 올 때는 어떤 사람 적게 먹고 어떤 사람 많이 먹잖아요. 어떤 사람 2개 먹고. 라면 하나 끓여도 그래요. 나눠줘야지 아니면 난리 납니다. 같이 먹으라 그래요.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는다고. 그런데 이게 주님께서 그냥 거두었는데, 사람들이 거두었는데,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다는 거예요. 주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합니다. 주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합니다. 주의 긍휼은 모두에게 넘칩니다. 주의 성령은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 나온 자는 뭐라? 주님이 다 구원하실 수 있다고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주 예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어요. 주 예수의 피는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하지 못할 죄인이 없고 새롭게 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풍부하고 넉넉하고 충분합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라지 않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주의 구원의 은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구원의 능력 충분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풍성 긍휼 누구에게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구원은 누구라도 언제든지 오면 값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만나의 양이다. 이게. 주님의 은혜의 풍성함, 주의 생명의 풍성함, 이거 너무나 풍성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풍성히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은 내가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을 언제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들은
오늘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가 되는 거죠. 부족함이 없으로다. 응? 다음 10번째입니다. 만나가 있던 위치. 어디죠? 그들이 거하던 곳이었습니다. 섬이나 바다 건너나 뭐 산꼭대기가 아니었어요. 동굴 깊은 어느 곳 아니고 어디라고요? 그들이 거하던 곳, 그들이 장막을 치고 살던 바로 그곳에 만나가 내렸다고요. 출애굽기 16장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고 아침에는 이스라엘 군대에 사방에 깔려있더라. 이스라엘 군대에 사방에 깔려있더라. 장막 문 열고 나가면 있는 거예요. 응? 그들은 주께서 주시는 만나를 구하기 위해서 멀리 가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일꾼들을 따로 뽑아서 만나를 찾아 행군하지 않았습니다. 가족마다 대표자 한 명씩 뽑아가지고 훈련받아서 만나 찾아 산말리 그런 거 없었어요. 만나는 그들이 장막을 찾던 진영 사방에 깔려 있었고 어린아이도 구할 수 있었고 여자도 구할 수 있었고 노역자라도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까이에 풍성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고 하나님 만나를 내기 위해서 가까이 갈 수가 있나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런 거 없었어요. 누구라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쉽게. 주의 구원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주의 구원은 구하거나 찾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그들 곁에 그들 가운데 만나를 내려주었습니다. 사방에다 진영 사방에다가 그쪽 아니다가 아니라 아무 때나다. 마찬가지로 구원의 복음과 구원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받는 일은 고도의 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선행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청빈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라도 듣고 믿을 수 있고 듣고 병든 자라도 듣고 믿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채 고통 가운데 죽어가던 도둑도 주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에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어요. 로마 10장 8절에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했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어디 있다고요? 내게 가까이 있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심히 가까이 있다고요. 만나가 그들이 가던 장막에서 심히 가까이 있었던 것처럼 주의 구원은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제 주의 구원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마 14장 12절에 밤이 많이 지났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했습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낮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낮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주의 오심이 지금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주의 제 이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주의 오심이 오고 있다고요. 세월은 그날은 온다. He is coming, the day is coming. 주님은 오고 있다. 주님은 오고 있다. 낮이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주의 재림을 말합니다. 오늘 밤에라도 손이 나팔 소리가 나야 되는데 이게 소리가 나야 되는데 오고 있다 이거야. 낮이 가까이 왔다는 말은 재림을 말하고 우리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혼의 구원도 가까이 있고 몸의 구원도 가까이 오고 있다. 주의 오심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에 너희도 인내하고 너희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오심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여러분의 생각이 어떨 것 같아요? 주님 오심은 배수로 갑니다. 2, 4, 8, 16 이렇게 가요. 여기 여러분이 배수로 물을 조금 채워 넣으면 그 다음에 배로 넣는 요만큼이죠. 다음 배로 넣으면 요만큼. 반만 차면 다음은 한 번에 반 차면 다음은 한 번은 풀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오심이라는 것은 2, 4, 8, 16, 32 이렇게 배수로 나간다고요. 그러면 아직 반 남았네가 아니라 아직이 아니라 다음은 뭐라고요? 예, 다음은 여기야. 그렇게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2000년인데 지금 2020년이죠. 내년 나면 그게 뭐라고? 내일 내년이 뭐라고? 그 다음이 그거라고. 아직도 뭐 2000년 정도 남았기 이제 어떤 반 남았네가 아니라고. 반 남았네가 아니라고. 다음 뭐라고? 예, 그건 반이 아니야. 내일 다음번이라고. 말 그대로 다음번이라고. 넥스트라고요. 줄이 길어 보이죠? 그 차례들이 순차로 하잖아요. 그럼 우리 예사에 가능한데 주의 오심은 순차적인데 순차적이 배수로 간다고요. 배수로 한다고. 그래서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이거 아니에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느니라. 베드로 4장 7절에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연도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압니다.
로마 13장 11절 또한 때를 알거니와 지금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예, 가까이 있다. 구원은 다 가까이 있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있고 다 가까이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만나는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가 모았는지 보십시오. 만나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만나는 백성들을 위한 것이고 백성들이 모았습니다.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고린도서 5장 14, 15절에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함으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해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은 것으로 판단하노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것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주님은 켈빈이 주장한 것처럼 결코 예정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고 자신을 모든 사람에 대해 선물로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에 대해 선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주님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셨어요. 만나를 모든 사람에 주셨듯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피를 모든 사람에 주셨다고요. 저는 장로교회, 예정교회나 제한 속죄설 같은 것을 들을 때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는 하는 사람들인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가 의심이 갑니다. 성경 로마 8장 32절에 자신의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강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제 시카고에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킹잼 성경을 시카고 킹잼 성경 쓰시는 한인 목사님 몇 분이 되시는지 모르는데 그 은퇴한 목사님인데 자기가 이제 킹잼 성경으로 지금 사역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반가운 마음이었는데 철저한 켈빈주의자인 거예요. 내가 켈빈주의 이달이죠. 그랬더니 마치 화들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그렇게 괴롭히는 거야. 계속 카톡 와서 켈빈주의에 관한 유튜브 동영상 보내고 유튜브 동영상 보내지 말고 말씀을 보라고 말씀을. 그 내가 말씀 얘기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응? 주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시고 주의 피는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것이다. 리미티드 atonement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고 프리데스티네이션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만나를 내셨고 그럼 만나를 못 먹는 사람 누구죠? 안 거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는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니고 은총만 베푼 사람이 못 먹는 게 아니라 나와서 안 거둔 사람이 못 먹는 거예요. 주님께서 성경 보면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이래요. 우리 모두를 위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얘는 반박 불가의 진리입니다. 반박 불가야. 히브리서 2장 9절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니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For all people.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만나가 광야의 모든 백성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듯이 주의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날 거두니가 누굽니까? 천사들이 아닙니다. 먹고 싶은 사람이 거두는 거예요. 먹을 필요가 있는 사람이 거두는 난 아침 먹기 싫다면 안 거두는 거예요. 난 금식가 했다면 안 거두는 거예요. 먹을 것이 필요한 각 사람입니다. 만날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만나는 분명히 은혜죠.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분명하죠? 그럼 거두는 일은 내가 하니까 그건 내 의가 되는 거야? 이게 장로교 교리야. 믿는 건 내가 믿어버리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지 않냐? 이런 미친 소리가 어디 있어요? 응? 내가 만날 거두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거예요? 난 이런 황당한 사람도 만나봤어요. 내가 믿으면 그건 내가 믿으니까 그건 내 의가 되니까 안 되잖아. 이러고 있어요. 이 켈빈주의는 신학도 아니고 성경이 아니고 철학입니다. 켈빈주의는 기독교 철학이지 성경적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 따지면 장로교는 기독교 철학을 믿는 사람들이지.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거두일을 누가 하냐? 만날 거둔 사람은 각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려주시는 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거둔 일은 니들이 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먹기 싫다고 장마에서 나가서 거두지 않으면 먹을 수 없습니다.
늦잠 자다가 해가 뜨고 다 녹아는 나가버리고 없네. 그럼 그것도 황당한 이야기지. 응? 구원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분에서 나오는 일, 그분을 받아들이는 일은 누가 합니까? 내가 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오직 은혜인데 내가 믿으면 은혜가 아니지 않느냐고 정신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없는 말합니다.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지 그것이 사기인 줄 아는 것인데 이 역시 켈빈주의 누리기입니다. 내가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내 안에 쑥 들어야 된다. 믿어져야 한다. 뭐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신학자들이 또 말 늘어놓는 게 뭐 능동적 믿음, 수동적 믿음. 이거 나 진짜 기가 별별 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능동적 믿음은 내가 믿는 거고, 수동적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여튼 뭐 대단한 소리는 이제 개변을 늘어놓는 겁니다. 주께서 사람들에게 뭐라 했어요? 복음을 믿으라. 누가 믿은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믿으라는 나가서 거두어라 이거예요. 만나를 거두어라. 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그 하나님이 하는 일이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그걸 받아들이고 거두는 일은 누가 하니라고요? 내가 해야지. 복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는 것은 각 사람이 자기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모두 동원해서 스스로 해야 하는 일입니다.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의로 여기신다. 이게 바로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 다음 12번째. 만나는 그것을 먹던 사람들이 불평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아요? 자, 민수기 11장 6절. 이제는 우리의 혼이 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의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하나님 좀 다양하게 참치에도 내려보내주시고 갈치도 내려보내주시고 이러면 좋을 텐데 계속 만나만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나가 영양도 있고 신선하고 맛도 있고 그게 불평이 없어요. 우리 몸은 문제가 없는데 뭐가 문제죠?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건 출애굽 1세대들이에요. 왜 출애굽 1세대로 뭘 맛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음식을 맛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먹었던 음식이 그걸 소울푸드라는 거 있죠. 저도 시골로 자랐는데 경상도 쪽에서 김치는요 짜기가 말도 못합니다. 왜 짜냐? 겨울도 길거니와 저희 동네 겨울도 길거니와 오래 먹어야 되죠. 소금을 진짜 애려 붙죠. 저는 제일 충격이요. 고등학교 때 도예지로 나와서 겉절이하고 자주 김치를 담아 먹는다 사실 놀랐어. 이 김치를 자주 담아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했다고. 근데도 그 김치가 맛있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맛없는 김치를 내가 평생 어릴 때 먹고 살았는 걸 몰랐지. 맛있는 줄 알았죠. 근데 가끔 가다 어떨 때 제가 짠 김치 같은 거 먹을 때가 있는데 딱 생각하면 그 맛이다 이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맛이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 맛이다. 어릴 때 맛봤던 그 맛이다 이 말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의 물고기 맛있지. 이집트의 참외, 오이, 수박, 마늘 다 맛있지. 그러다 못 먹어보면 어떻죠? 더 땡기지. 저희 선배들 선교사로 한 선배 제일 하는 말이 김치 문제가 늘 제일 큰 문제였다. 그런 말하는 분이 많았어요. 요즘 여기야 뭐 김치가 뭐. 김치를 못 담아 먹어서 양배추로 김치 담아 먹고 뭐 왜? 그렇게 김치 안 먹어도 되는 건데 뭐 김치 안 먹는다 죽어요? 근데 그렇게 김치 먹고 싶은 마음에 그게 왜 그렇죠? 어릴 때도 김치를 먹었던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먹었던 게 있고 그 몸이 기억하는 거야. 몸이.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광야 생활은 제일 큰 문제 뭐인 거죠? 음식 문제였어요. 음식 문제다. 2세대는 괜찮은데 1세대가 문제야. 2세대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것만으로 충분한데 1세대는 기억한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 외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 달 내내 햄버거 먹어보세요. 저절로 김치 소리, 뭐 된장찌개 소리 저절로 나오지. 왜? 뭐 한국 사람이네 그렇지.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들의 입맛대로 다양한 메뉴로 음식을 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만나만 내려줘야 합니다. 만나를 먹던 백성들은 만나를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납작한 판에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납작한 빵을 만들었는데 다양하게 해 먹었어요.
갈고 찢고 빻고 막 해먹었다. 하여튼 맛은 신선한 기름맛 같았습니다. 그리고 꿀로 만든 과자 같았어요. 맛은 엄청 좋았던 거예요. 그럼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 어떡하라고. 그들은 매일 만나만 먹었더니, 몸에 문제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우리의 혼이 메마르다. 먹고 싶으면 미치겠다, 이거야. 그대로 마음을 굳게 함이 선하리로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닙니다. 음식에 전념한 자들은 음식이 유익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평생토록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 그분께서 하신 일, 이것만 주구장창 40년, 50년, 60년,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지 모르지만 그것만 맨날 듣고 먹는데, 나도 다른 것도 좀 먹어보고 싶다. 철학도 하고 다른 종교도 한번 접해보고 싶고 이것저것 배우고 싶다. 다 쓸데없습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일을 언제나 우리는 예수를 다루고 그분의 말씀을 다루고 그분의 하신 일을 다루고 이 세 가지가 다 합니다. 내가 설교할 때 이 세 가지 빼고 다른 거 다루면 거 말이 안 되지. 그 세 가지가 다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고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그 세 가지가 다 이게 만나라고. 주님은 자기 백성에 이것만 다룬다고. 예수도 한 분을 두고 갈고 찢고 굽고 빻고 별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빵을 만듭니다. 설교가 뭐죠? 이 성경 본문을 갈고 찢고 굽고 빻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재료가 다 뭐죠? 같은 거야. 알고 보면 다 그 말이야. 어제 설교나 오늘 설교나, 보면 그게 그거야. 이것이 매주 하는 설교입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뭐죠? 혼이 메마른다잖아, 지금. 혼이 메마른다. 그래가 크리스천인데 법정 스님 유튜브 보고, 요즘 또 스님 또 누구더라? 스님 뜨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떤 스님 그거 보고, 황당한 거죠. 그래서 또 하다 보면 또 다른 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만나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식성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식성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식성을 완전히 바꿔서, 이것으로 충분하다 정도가 아니라 만족합니다. 그래서 만족하고 이것 외에 다른 것은 사실 이 맛을 보면 다른 것은 먹어도 이 맛이 안 나서 이 맛에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외식은 잘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먹고 나서 문제가 터져요. 먹을 땐 잘 모르는데 먹고 나면 꼭 조미료 맛 때문인지 뭔지 때문에 물이 쓰이고 아니면 하여튼 먹고 나서 문제가 터져요.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주는. 근데 문제는 나는 그렇게 맛있게 먹는데 내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그 맛있다고 칭찬했고 추천했다가 이제 다른 사람들 그 맛이 아닌가 봐. 그 맛이 아닌가 봐. 근데 자신에게 맞는 맛이 있다요. 그냥 그거 먹는 거예요. 그거 먹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야 맛집 찾아다니면 이 맛 저 맛 다 볼지 몰라도 이 성경은 뭐라고요? 우리가 쓰는 이 킹제임 성경을 가지고 여러 평생을 그냥 40년이든 50년, 60년 쓰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영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빵입니다. 하늘의 빵입니다. 하나님의 빵이고 생명의 빵이고 그 빵, 참 트루 브레드, 참된 빵이고 뭐라 불러도 간에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빵입니다. 오늘 만나의 특징을 몇 가지 더 알려다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아서 이 정도 하고요. 좀 더 찾고 싶은 사람들은 저희 출애굽기 강의에 보면 만나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예전 설교한 게 그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그 설교를 제가 찾아서 참고를 하려고 하다가 그럼 중탕될까봐 제가 그 설교를 안 봤어요. 하도 전에 한 거라서. 근데 분명히 그 설교 한 적이 있어요. 만나 그리스도. 거기에 보면 이와 비슷한 이유로 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참고하셔서 좀 더 공부하고 싶으면 만나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 분은 그 찾아서 공부하시고 이건 13가지 정도 했는데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 단순합니다. 충분히 마음에 받아들이셔서 여러분 언제나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많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강건하고 자라납시다. 강건하고 자라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백성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주셨었지. 천사들의 음식을 주시고 하늘의 곡식을 내려주신 것처럼 하늘의 산으로부터 빵을 주신 것처럼 이 땅에 참된 빵, 생명의 빵, 예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저에게 이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평생토록 이 빵을 먹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생수로 주시고 이 책을 빵으로 주셨사오니 저희가 먹고 배부르고 넘치게 하시며 언제나 건강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주 예수로 형상으로 점점점 변화를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저희가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나의 특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주 쉽고 단순하게 전했는데 듣는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이 말씀으로 넘치는 은혜를 받도록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